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 교회 산업인들과 또 중직자들을 축복하길 원하시죠. 애굽의 산업선교 25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가 잉태된 것을 알고 아들을 낳고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의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법, 멸절시키는 법배 아래 아들을 숨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일강가에 이제 띄어 보내죠. 이 그때 이제 누가 목욕하고 있었는지 또 그 여자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아마 다 생각했을 거라고 다들 이제 주석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자들도 보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겠죠. 이때 당시 상황은 어떠냐? 모든 것이 애굽 중심이고 애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었죠. 경제, 인력, 모든 자원, 네피림의 힘으로 그렇게 강대국이 됩니다. 어떤 힘으로 성공을 했고 어떤 힘으로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산업인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힘으로 보고 어떤 힘으로 듣고 어떤 힘으로 말하고 있느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었는데 왜 애굽에 집어넣고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느냐?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국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하나님을 나타낼 선민으로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먼저 택함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불신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민족을 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실 때 꼭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겁니다. 내 직장이 아니고 내가 의식주를 누리기 위해서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전도자로서 파송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내심은 이 네피림이라는 힘으로 강대국이 돼서 흑암에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된 자들을 끄집어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붙잡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것을 미래로 붙잡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확실히 붙잡는 이 오늘 아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붙잡는 게 출애굽의 시작이었듯이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때, 또 현장에 흑암에 걸린 자들을 끄집어낼 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무엇이냐. 예. 어제도 남전도의 신년 할애하면서 같이 진짜 오랜만에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속으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남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남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진짜 뭡니까? 이걸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가 마음에 확신과 평안으로 올 때까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RTS 동문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오라고 하는데도 안 모여. 경인노예 안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동문들, 또 같이 전도운동할 분들 오시라.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모이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안 모이는데 왜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도 모이려고 했는데 안 모일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또 겹친 거라.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 이란영 부목사님, 김영진 주목님, 장경준 전사님, 그리고 이민혜 사모님 5명 모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 서울의 언약교회 아시죠? 서울 언약교회 김상민 목사님 오신단 말이에요. 김상민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하는데 딱 우리 교회 우리가 축복 다 받아야 돼. 저 언약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까? 근데 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안 모이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또 목사님 오신데 안 모이면 목사님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 마음에 RTS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다. 우리는 RTS가 신학교이긴 하지만 모든 평신도들의 훈련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RTS는 목사 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교를 두고 내가 전도 신학을 진짜 내 삶에 정리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제 가슴속에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RTS가 미래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라는 겁니다. 8시에 모합니다. 8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미래를 두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강단에서 나왔지만 내가 집중하는데 어떤 힘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을 안 하고 그걸 분별을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뭔가 후유증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어야 되냐? 이 강대국의 네피림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 누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은 애굽이 너무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말하는 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직장 눈치 봅니다.
현장 분위기 눈치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직장이 뭐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학교가 뭐 여러분 학교 못 들어가죠. 요즘은요 학교에서 와달라고 해요. 내용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감당 못하는 그 다민족 아이들. 지금 여러분 지방은요 다민족 아이들이요 클래스의 절반 이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번에도 와서 들었지만 학교에서 증거가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런 팀에게 와달라고, 우리 팀들이 그 준비해놨는데 와달라고 와서 해주고 났는데 그 초등학교가 그 해에 여름에 그 초등학교 모든 학생이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어떻고 전부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한 사람 고백해봐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보라니까요. 진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자꾸 여러분 속으면 빼앗기고 깨달으면 되죠. 근데 속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착각이 문제입니다. 착각이. 자꾸 착각하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는 거죠. 그게 힘이 안 날 수밖에. 이걸 깨닫고 이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참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운명을 바꿔내는 흑암을 이기는 몇 사람이 나온 겁니다. 오늘 현장의 흑암을 이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염려 속에 잡혀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고 절대 응답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작고 큰 일, 익숙한 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라고 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는 거는 전부 사실은 내 안에 아직 답이 안 된 각인뿌리 체제, 또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걸요 오늘 흑암을 이긴 사람들을 보시고 정확히 똑같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 이드로 이 사람들이 전부 증인이지 않습니까? 또 라합,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에 가시는 부분들을 두고 요게벳은 레위 여자였어요. 레위 여자.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언약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면 됩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이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10절. 네. 모세를 왕궁에 보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왕궁에 보내기로 약속받죠. 누구에게요? 그 바로 왕의 딸에게.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를 보내서 그 바로의 딸이 이제 유모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유모로서 들어갈 약속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이게 이 만남이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경륜과 섭리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만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여정 속에 지도자가 되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라는 단어는 신뢰할 만하니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한 것을 움직이지 말고, 약속한 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이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 구타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못 견디고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예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합니다. 그때 그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를 사위로 삼은 사람이 이드로예요. 대단하죠. 아니, 살인자요 도망자, 그냥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살인자요 도망자라니까요. 그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에 이드로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이걸 이제 이드로가 이 모세의 장인으로서 돕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총각일 때 이드로 같은 그 장인을 만나야 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목사님 딸 만나봐라 저런 목사님 딸 만나봐라 그러시더라고. 결국 저는 이민혜랑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약만 확실히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끝까지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이제 모세는 이 장인의 이제 이 협조 속에 또 장인의 그 보호 아래 광야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때도 이드로가 돕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해야 되고 또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산업인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진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밖에서 하는 일이 이거다 해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일에 어떤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그걸 함께 질문하고 찾아주는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또 되시고 그런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27절.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사역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혼자 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게 힘들지 않냐? 모세 너 혼자 하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안 되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엄청난 사실은 도움을 줬던 그런 산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자도 분명히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산업인들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되어주시면 가장 좋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뭡니까? 드러날 이제 잡힐 위기가 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때 뭐라고 이 라합이 얘기하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들었다. 그걸 얘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너희들 숨겨주겠다. 그런 이제 라합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어떤 겁니까? 뭐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숙박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 정탐꾼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에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안에 있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의 정확한 상태를 흑암을 이기는 정확한 상태를 오늘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라합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여리고에 들어올 때 라합의 가정은요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다윗의 할머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확실한 계획 붙잡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믿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산업인들이 또 중직자들이 오늘 이런 이 산업인의 축복, 흑암을 이긴 산업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오늘도 또 모든 일마다 만남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 환경이 갖추어진 거, 뭔가 조건이 좋은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죠. 오늘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가장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보고 흑암을 이기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자세히. 그렇게 되면 미래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선교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정확한 그리고 진짜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하셔서 오늘도 흑암을 이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집중을 하지 못해 애굽에 노예되어 있고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현장을 오늘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이 오늘 요게벳, 이드로, 라합과 같은 증인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늘을 정복하는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 일,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어떤 다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솔로몬과 같이 또 우리 많은 성경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집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